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외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회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직하고 감사하는 주님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또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고 복 주신 이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하여 감사하며, 비록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이 질병의 위협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상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홍수와 지진과 가뭄과 산불과 여러가지 재해와 재난으로 인하여 또 전쟁과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 땅에 주여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되어져가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와 사회각계각계 리더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님의 종들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세우려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계계와 헛된 도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며 세계와 열방을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는 복된 주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기품교회 모든 주의 권색들 한 영혼 한 영혼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온전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신약성경 80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도와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든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능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기념일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여기 한 사람도 이 기념일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바로 해피 버스데이, 생일입니다. 생일이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2월 29일 윤년에 태어나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생일이 온다는데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있고요. 또 절기로는 새해 첫날, 또 구정, 그리고 추석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커플들은 뭐 있어요? 만난 지 100일, 뭐 만난 지 며칠 뭐 이러면서도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념할까요? 왜 기념할까요? 그것은 그날 그 처음 감동, 그 처음에 약속했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이 살다 보면 이제 희미해지잖아요.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의 어떤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의 이 순환과 흐름을 위해서 우주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맞춰 놓으셨다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패턴은 낮과 밤, 아침,
아침과 저녁 이렇게 하루 24시간으로 돌아가고요. 가장 큰 사이클은 바로 365일 1년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우냐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기념일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죠. 자, 그런 이 기념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식사도 아주 기념비적인 식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식사인데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날을 기념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식사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식사에 특별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 유월절이 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설명하면서 먹고 즐기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며 우리를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켜서 그렇게 기념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월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영적인 유월절의 식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저녁 만찬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죠. 심지어 이제 결혼 예배도 이 성례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천주교는 신경 쓸 거 없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이 지금 우리의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례는 곧 성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세례에 있고 그 새로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며 또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칼빈 이 개신교의 중요한 신학의 역사를 주도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인물입니다. 그에 의하면 그 시대에 최소 한 주에 한 번은 성찬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성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 주님께서 이 복음서의 해석인 서신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늘 언제나 성도들은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게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놓고 무리하게 부자들은 음식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져올 게 없잖아요. 돼지고기, 불고기 가져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뭐 김치나 깍두기를 들고 왔어요. 부자들은 자기 걸 챙겨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배가 불러있고 가난한 자들은 늦게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식사일까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여전히 빈부격차에 따라서 나눠진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엄하게 질책하고 이건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성찬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전하 들은 이 성찬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본이 되는 그 첫 스타트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모습입니다. 이 식사 안에는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식사에 아직 예수님의 고난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그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떡을 가지시고 이 떡을 딱 들고 유월절 식사에 포함되어 있는 순서인데 떡을 가지고 그걸 찢어요. 뜯었습니다. 칼로 자르거나 하지 않고요. 손으로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으라. 받으라가 아니라 먹으라는 뜻이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때는 컵 하나를 가지고 쭉 다 돌려 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은 그렇게 하질 않죠. 특별히 좀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성찬을 거행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가장 좋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참 잡혀지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서서히 매주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또 신학적인 부분,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성찬에 대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성찬을 수십 년 동안 지내왔고 했는데 이 성찬 안에 더욱더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이 성찬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질병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연기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잔을 돌리시면서 이 포도주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언가를 확정짓고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그것이 무언가를 딱 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 피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예수님이 흘린 피는 자연사가 아닙니다. 늙어 죽었거나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여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그 죽음입니다. 그리고 피 흘린 죽음이에요.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1번 로마 문병, 2번 빌립, 헤롯, 3번 저와 여러분, 4번 하나님. 누굴까요? 답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살과 피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찬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먹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먹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하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찢고 하는 이 복음의 정수를 이 먹는 이 장소에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먹는 아주 간소해진 예식이지만 그런 것들에 왜 이렇게 뭉쳐서 이 성찬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먹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먹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들이 막 울려 퍼질 때 이게 처음 초대교회 때 스파이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들어보니까 뭐 살을 뜯어 먹고 막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저 사람들 식인종이에요. 저 인간들 저 아주 없을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막 뭐 만나면 대낮게나 형제 자매라 그러고요. 이거는 막 전수도 없고 얼마나 문란한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오해를 받은 것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 이게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예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현장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먹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잔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야,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 책도 읽고 좀 생각도 하고 이 철학적인 인간이 좀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열매를 너희에게 준다. 또 노아 이후에는 모든 짐승들도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는 바로 이 먹거리들입니다. 우리는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입으로 먹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먹어야 산다라는 이 우리의 인간됨의 조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생존을 위해 매일 해야 되는 이 먹는 행위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은 그 먹는 행위가 여러분 음식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산낙지는 살아있는 걸 먹는지 모르지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때 다 죽은 것을 먹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살과 피로 인하여 그걸 취한 우리는 신비하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먹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찬을 통해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하루에 얼마씩 읽고 금식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뭘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하셨다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를 구원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은 그 복음에 반응한 우리의 감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한 것도 하나님은 기뻐서 좋으셔서 보상까지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어떤 자격증, 하나님에게 더 많은 점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건 감사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점수를 따는 게 아닙니다. 점수는 예수님 안에서 다 땄어요. 더 딸 점수가 없습니다. 합격 점수 100점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땄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정해 놓으시고 가신 이 성찬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은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겁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 되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설교자들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언약의 식사를 정해놓으신 주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 농담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게 포도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그날 완성되겠지만 이 만찬 때 시작된 잔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찬하는 이 성찬은 그 처음 성찬과 마지막 영원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포도주,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 한 번 있었고 그 마지막 어린 양 혼인 잔치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진짜 완전한 잔치가 있는 그날까지 오늘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잔치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주의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 안에 담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지금 못하지만 곧 하게 되는 이 성찬, 그래서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을 기대하는 소망이 매주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이 주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것, 우리의 실제 생활에 육체를 필요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해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이 또 매주일 그 영원한 잔치의 그 하이라이트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서로를 향하여 위로하고 권면하며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내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전과 철저하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보기 위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마실 그 날을
기약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바로 주님의 이 성찬 안에 숨어져 있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며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감사하며 그 완전한 승리를 축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 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되어진 포도주로 주와 함께 마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죽으심을 이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소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금주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일 헌금 11조와 감사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가운데도 주의 성령을 인도하시며 믿음과 능력과 강건함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민 주사님도 아드님께서 함께 오셔서 얘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그리고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뉴스를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물놀이 하러 여기저기 안전 거리두기 하면서 다닌다 이런 것도 저희는 이번에 집에서 방콕에서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거리 유지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하송의 큰 그리고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니 이겨내가 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를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